할렐루야.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이렇게 좋은 날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가리켜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다, 이렇게 흡족해 하신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다윗은 평상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던 사람이고 그 말씀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갔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매일 묵상을 하고 읽고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다윗과 같이 마음에 쏙 들어 하시는 복된 주님의 자녀들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열왕기상 5장의 말씀인데요, 열왕기상 5장의 말씀 가운데 10절부터 12절까지 세 구절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의 모든 원대로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을 주매 솔로몬이 히람에게 그의 궁정의 음식물로 밀 2만 고루와 맑은 기름 20고루를 주고 해마다 그와 같이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고로 히람과 솔로몬이 친목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아멘. 여러분, 열왕기상 5장,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성경의 그 위에 보시면 제목이 있을 거예요. 어떻게 제목이 나옵니까? 솔로몬이 본격적으로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적혀 있을 겁니다. 열왕기상 5장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그 과정이 어떠했는가를 보여주는 그러한 장면인데, 이 5장을 전체 크게 둘로 나눠가지고 좀 간략하게 내용 설명을 드리자면, 먼저 1절부터 12절은 성전 건축에 필요한 자재 준비를 어떻게 하는지 그 과정이 나옵니다. 두로왕 히람에게, 여기서 두로는 말하자면 지금의 레바논이라는 나라입니다. 두로왕 히람에게 백향목, 잣나무 등등 건축 자재를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랬더니 히람 왕이 적극적으로 기꺼이 베풀어 주겠다고 약속을 하죠. 그 대신에 솔로몬은 그 두로에, 레바논에 먹을 양식들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그렇게 호의를 주고 받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13절부터 18절까지가 인력을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건축하려면 사람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을 어떻게 구성하고 배치했는가. 그래서 일꾼 3만 명을 준비하는데 유대인들 3만 명을 만 명으로 끊어가지고 10,000명이 1개월간 근무를 하면 나머지 2만 명은 쉬게 됩니다. 그 다음 2조가 또 한 달을 일을 하고 또 나머지 2만 명은 쉬고, 이런 식으로 1개월 일하고 2개월 휴무하는 로테이션식의 이제 작업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외에도 짐꾼 7만 명, 석공 8만 명, 관리 감독자만 3,300명에 달하는 정말 대규모의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과정이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전체 내용만으로는 이렇게 정리가 되지만, 저는 오늘 이 솔로몬이 건축을 준비하는,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두 가지 교훈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요, 부모가 심은 것을 자녀가 거두는 복의 원리를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보게 됩니다. 자, 1절 보세요. 솔로몬이 다윗을 이어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레바논 두로왕 히람이 듣고 솔로몬에게 축하 차원에서 외교 사신을 보냅니다. 자, 그 이유를 1절에서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솔로몬에게 사신을 보내는데 그 사신을 보내는 이유가 뭐라고요?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을 이 히람 왕이 굉장히 좋아하고 사랑했던 그런 사람이라고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그만큼 이 한 문장을 통해서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은 다윗이 살아있을 때에 두로왕 히람과 다윗의 이 친분이 굉장히 두터웠겠구나 하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는 대목이 되는 거죠. 자, 그러니 다윗의 아들이 성전에 필요한 그 건축에 필요한 자재를 요청했을 때 히람 왕이
기꺼이 고민할 필요도 없이 얼마든지 백향목 내주겠다고 약속을 하는 거죠. 거기다가 벌목을 잘하는 일꾼이 필요하냐? 그러면 그 일꾼도 내가 대주겠다. 그렇게 기꺼이 솔로몬을 돕는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히람 왕이 레바논에서 백향목 잣나무를 다 베어다가 그걸 뗏목에 실어가지고 해상으로 운송을 해주는 거예요. 그것까지도 본인이 다 책임지고 운송해서 운반해서 날라주겠다라고 약속을 하는 내용이 오늘 성경에 나옵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적국이라고도 할 수 있는 나라인데 어떻게 이렇게 호의를 베풀 수 있는가라고 생각할 때에 저는 오늘 이 본문에서 답을 아버지 다윗에게서 찾을 수 있겠다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아버지 다윗 왕이 외교적으로 두로왕 히람과 좋은 관계를 맺은 덕분에 그 덕을 누가 보는 겁니까? 솔로몬이 보는 거예요. 이방 나라지만 다윗이 어떻게 그 이방 나라 두로왕 히람을 대했는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인격적으로 그들을 이방인이지만 무시하지 않고 평상시에 그 나라 또 그 왕, 그 백성들에게 선한 영향력과 덕을 끼친 그러한 다윗의 덕분에 오늘 이렇게 다윗이 죽고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에 두로왕 히람이 다윗을 생각해서 솔로몬에게 이러한 호의를 베풀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아버지 다윗이 인생을 살면서 아주 좋은 것을 많이 심었는데 그 심은 열매를 누가 거둡니까? 솔로몬이 거두는 거예요. 저는 이 과정을 보면서 부모가 심은 것을 자녀가 거두는 복의 원리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부모가 평생 기도를 심으면 그 자녀들이 기도의 열매를 먹게 되는 겁니다. 부모가 평생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고 베풀고 구제하는 이 귀한 섬김을 심잖아요. 그러면 그 자녀들이 부모가 심었던 그 나눔과 섬김의 그 열매들을 평생 두고 먹고 마시며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부모님들이 평생 타인을 향해서 믿음의 말과 칭찬과 위로와 격려의 말을, 축복의 말을 평생 심어왔다면 자녀들이 그 인생을 살아가면서 부모님이 안 계셔도 누군가로부터 격려받고 칭찬 듣고 축복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부모가 심은 것을 자녀가 거두는 복의 원리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부모라면 더더욱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심든지 좋은 걸 심어야 됩니다. 선한 걸 심어야 됩니다. 왜요? 그 심은 것을 내가 살아가면서 그 열매를 거두기도 하지만 내가 미처 다 먹지 못하고 누리지 못한 그 열매는 누가 거둡니까? 내 자녀들이. 내가 심은 그 좋은 열매를 다 먹고 마시며 누리게 되어 있다. 우리가 천국 간 이후에라도 자녀들이 그 복을 오래오래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교훈은 부모가 못다 이룬 사명을 자녀가 이어가는 원리를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전 건축은 원래 다윗의 평생 소원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 너의 시대는 안 된다. 너의 아들 솔로몬 때 성전 건축 내가 허락한다 하지 않습니까? 자, 보통 이럴 때 보통 사람 같으면 그래, 그러면 아들이 알아서 건축하겠지. 그리고 성전 건축에 대한 관심을 접었을 텐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아들 때에 건축을 하더라도 기본적인 필요한 이 재료들은, 준비할 사항들은 내가 다 준비해줘야 되겠다. 그리고는 수년에 걸쳐서 건축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준비를 해놓는 겁니다. 자, 왜 그랬을까요? 그만큼 다윗이 하나님의 전에 대한 사모함이 컸고, 그리고 성전 건축의 이 비전이, 목표가 분명했던 거죠. 그걸 바로 자신과 자신의 아들, 가문이 이루어야 될 사명이라고 확신했던 겁니다. 아버지 다윗의 비전과 사명이 이렇게 분명하고 확실하니까 여러분, 어릴 때부터 솔로몬은 아버지의 그 비전을 본 거예요. 아버지의 그 사명에 대한 그 불타는 열정을 솔로몬은 보고 자란 겁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의 전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얼마나 성전 짓기를 그렇게 갈망했는지, 사모했는지 어릴 적부터 솔로몬이 다 그걸 보고 알아왔기 때문에 그가 아버지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을 때에
아버지가 못다 이룬 성전 건축의 그 비전과 사명을 본인이 이어받아서 그것을 완수해 나가는 이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아버지가 못다 이룬 그 사명과 비전이 우리 가문해 주신 하나님의 꿈이고 비전이라 이렇게 확신하면서 마음을 담아서 재료 준비하고 두로왕 히람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기술자를 동원하고 온 힘을 쏟아 부어서 결국에 아름다운 예루살렘 성전을 완성하게 되더라는 거죠. 자, 그래서 어찌 보면 다윗과 솔로몬 두 부자가 이대에 걸쳐서 성전 건축의 사명을 완수해내는 이 아름다운 비전 성취를 오늘 열왕기상 5장에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 때로는 부모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선한 뜻과 어떤 비전과 사명을 품고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부모가 그렇게 하나님의 비전과 사명을 소중히 여기고 살아가면 자녀들이 알게 모르게 부모님이 품고 지향하는 하나님의 그 선한 뜻과 비전과 사명을 자녀들이 배우게 됩니다. 그걸 느껴요. 알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 때에 그 사명을 다 이루지 못하게 되면 믿음의 자녀들이 그 부모의 사명을 이어받아서 부모의 그 못다 이룬 사명을 완수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믿음의 가문 가운데 이루어지게 된다 하는 것이죠. 저는 대표적인 예를 이 땅에 선교사로 오신 언더우드 선교사 일가가 이 땅에 뿌린 복음의 씨앗, 학교, 병원 사역, 이 모든 그 사명과 비전들이 4대에 걸쳐서 이어진 그 장면들을 볼 때에 언더우드 선교사가 그냥 사역하고 그걸로 끝나고 죽고 그냥 모든 가족이 다 고국으로 돌아갔다면 오늘날의 그런 정말 놀라운 업적들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언더우드 선교사가 죽고 그걸 아들이 또 그 아들이 4대에 걸쳐서 이 땅 가운데 귀한 선교의 사역들을 감당할 때에 대한민국이 이 언더우드 선교사 일가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그 귀한 열매와 복을 누리게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땅에서 선하고 아름다운 비전, 그 모든 사명을 이루며 살다가 혹시나 그것을 완수하지 못했을 때의 바라기는 우리의 자녀 세대가 여러분을 이어서 예배의 사명을 완수하고 봉사의 사명을 완수하고 섬김과 전도의 사명을 완수하는 그런 믿음의 복된 명문, 가문을 여러분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열왕기상 5장에 솔로몬이 아버지의 그 뜻을 이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준비하는 이 과정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모님의 그 아름다운 그 섬김과 사랑과 나눔, 그 모든 열매를 자녀들이 거두는 이 복의 원리를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 나아가서 부모가 못다 이룬 사명을 자녀가 이루어내는 이런 아름다운 믿음의 계승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문이 다윗과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이 아름다운 그림을 하나님 우리 가문도 이루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믿음, 그 비전 함께 꿈꾸며 달려갈 때에 모든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온전히 성취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